할렐루야. 네,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전혀 없는 유일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을까?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이겠죠.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리적인 측면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지명에 대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했을 때 이 빌라델비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빌라라고 하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필로스, 사랑. 그리고 뒤에 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 사랑은 우리들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버가모 왕국이 이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치했던 에우메네스 2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의 친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동생인 아탈로스 2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의 형이 살해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 동생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신하들의 요청을 그 동생이 거절을 하고 죽었을지 모르는 형인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형이 돌아왔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형제는 더욱 의좋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탈로스의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가리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그 이름의 유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주님을 배반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말씀은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그 동생이 형의 그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다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교회가 됩니다. 이 터키 지역에 에베소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6번째 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남겨놓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터키의 중부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야만이 중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통과를 하려면 거기에는 문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터키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난 지역입니다. 지진이 심한 곳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본의 고베 지진이 이후에도 일본은 더욱더 내진 설계를 강화했고 그리고 어떠한 6.0 혹은 7.0의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건물 지하에 지진이 날 때 이 건물이 좌우로 10도 15도 흔들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동적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계들을 또 그 아래 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는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기둥에 이제 그 기둥을 세운 즉 그 집에 기둥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고 그래요. 혹은 어떤 단체나 회사가 그 기둥을 세우게 되면 그 회사의 이름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 기둥에 이름을 적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볼 때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약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힘없는 노예들이었고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거짓 유혹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거룩한 구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이제 선교부에서 온 이제 책자를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슬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즉 중동 지방만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을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 인도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의 20%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이러한 유럽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천주교 기독교의 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 하나하나 이렇게 봤더니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그 큰 지역의 나라들 대부분이 이 이슬람이 몇 퍼센트냐면 100%. 이 나라도 있고요. 98%. 적으면 95%.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슬람은 점점 번창해 가는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슬람은 왜 점점 부흥해 가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짧은 시간. 우리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 가는데 우리 한국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나 이 구라파 쪽에 보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도 그렇고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이미 해가 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는 합니다. 잠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또 그런 나라를 가봤을 때
차이점, 여러분들도 그런 나라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사회 생활은 사회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과 삶이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을 할 수 없지만, 분별을 할 수 없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전 안에서만 철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철저해요. 담배는 피울 수 있지만 술을 대거나 술이 들어간,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철저해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종교이고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마음에서로부터 시작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짬뽕이지만 그렇게 이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섭게 번지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이 쇠락해 가고 그리고 후퇴해 가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이 돼버리고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한 종교가, 그 종교의 생명력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그 책자를 보면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이 이슬람권의 이 종교 분포를 볼 때 참, 기가 차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영적인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가까이는 우리 시온산 교회가 영적으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댄다면 그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한국교회, 우리 시온산교회의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큰 교회 성도들은 많이 붙어 있을까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은 교회 성도라고, 작은 교회 다니까 믿음도 작아서 더 떨어질까요? 자, 이러한 흑백 논리는 답은 없지만, 얼마 전 제 고향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할 내용도 있고 또 안부도 전할 겸. 그래서 유일하게 시골에 남아있는 친구인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 믿음을 잘 가져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입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편지 배달에 가정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며 서로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친구가 묻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쪽 귀에 이제 청력을 잃게 돼서
가끔씩 이제 서울대병원에 올라오는데 한쪽 귀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전도의 문이 닫힐까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뭐 잘 알다시피 나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서 하지만 능력도 없잖아. 그런데 나의 사명은 기도와 전도야.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난 능력 없잖아. 근데 나의 사명은 기도와 전도야.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잘 만났는지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요. 자기의 사명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 평신도에게 친구지만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별로 능력은 없지만 나의 사명은 기도와 전도야.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다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기도와 전도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합니다. 누굴 거론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럴까 봐. 그렇다고 다 거론할 수도 없고. 자,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요.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속해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그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진실하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의 특징은 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게 현관문을 보면 뭐 특별한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열려 있으면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닫혀 있으면 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일반적인 분들은 열려 있으면 내가 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닫혀 있으면 키가 없으면 못 열어요. 근데 여기에 이 열쇠, 이 자물통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열쇠가 있어야만이 열 수도 있고 열쇠가 있어야만이 닫을 수도 있는 거죠. 별걸 다 생각하죠. 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에 그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죠. 16년 동안 애쓰고 힘썼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시온산교회도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구역과 그리고 기관에도 부서에도 부흥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고 싶어도 이제 부흥 그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닫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교회. 제가 지난 이번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소통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고요. 지금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죠. 전도.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놓아주셨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일해야 되죠.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되죠. 다음에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즉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거기에 꼴을 얻는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꼴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해요. 형식으로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해요. 근데 바울은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없다. 내가 이처럼 능력 있는 성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도를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상관이 없다. 바울은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망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으로는 상관없다. 전도되는 것이, 또 전도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가포르에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다고 한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참 싱가포르에서 정말 대단히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구했냐면 마술을 공부를 했어요. 마술을.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이고 몇 명이라도 좀 부흥시키려고 마술을 공부해서 애들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했다면 이슈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냐? 왜 말씀이 마술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비판이 가해지자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판은 기꺼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에 대답할 만큼 제가 한가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수요 전도를 하시든 병원 전도를 하시든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전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전도도 안 나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전도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냥 자유롭게 놔두세요.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전도도 그 사람이 자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줘서 물질 공세를 해서 전도를 하든 선물 공세를 해서 전도를 하든 매일 밥 사줘서 커피 사줘서 그 물질 공세로 전도를 하든 뭔 상관이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내가 그 돈 준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가 막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때 언제 이슬람의 세계가 우리에게 닥칠지 누가 압니까? 영국인 나라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럴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도 긴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해 열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이들이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밝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일 우리 교회를 와서 또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 시온산 교회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9절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누구에게 주어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누구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사탄의 회당, 즉 그들을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또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그 몇 사람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발 앞에 절하게 되리라. 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너희를 핍박하던 사람들 몇 사람 중에 너희에게 돌아와 절을 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 마른 날의 단비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열린 문이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리고
세상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열려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제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1세기 초대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들이 비록 적지만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향해 열어주셨고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 열린 교회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가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얻은 사랑이, 서로에게 경험한 사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에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맛보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초대교회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러한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깊이가 그 세상의 어떤 깊이보다 더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열린 교회가 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얘기한 내용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나가서 이리 오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